하는 게 아니고 옆 사람 보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 같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2013년 11월 첫 주 남산교회가 정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추수감사 주일은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지킵니다. 그것은 주보 내면에 기록된 것처럼 미국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절기를 본따서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이며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이것을 미국 교회는 보편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드렸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11월 셋째 주 지난 화요일 날을 추수감사 Thanksgiving Day라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11월 첫 주로 추수감사 주일을 바꾼 이유는 우리 시대가 농경사회도 아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한국의 추수는 10월 달 되면 거의 다 끝나서 10월을 지나고 11월 첫 주로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남산교회가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에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저 행사로 치러지는 것은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가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추수감사는 나를 구원하시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에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텐데, 복음서 안에는 다양한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라는 말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일반적으로 시청각입니다. 눈에 보고 귀로 듣고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근거로 비유하십니다. 그 비유의 목적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한 부자, 여기서 말하는 한 부자라는 것은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말이 아니라 certain, 어떤 사람, 어떤 부자, 어떤 부자가 자기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편으로 말하면 대박 쳤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소출을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대박을 친 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거기에 이 어떤 부자는 풍성한 소출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어두워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소출을 대박난 것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풍성한 소출은 거의 한 해 동안 한 농사의 소출들입니다. 그걸 뭐 은행에다 넣어놓을 수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건 보관할 창고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보관해 두었던 다양한 수확물들이 있는데 올 한 해도 역시 또 풍성한 소출을 얻어서 소출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협소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단입니다.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창고를 짓고 그 안에 풍성한 소출을 또 보관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매우 여유스러워집니다. 창고 안에 있는 소출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먹고 마시고 쉬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속성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많으면 그 소유물을 나누려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 소유물들을 잘 보관하고 그 소유물들을 가지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만 골몰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쉬자. 그걸 우리 시대의 트렌드로 이야기하면 이지고잉입니다. 쉽게 인생을 살자. 편안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해 두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예리한 질문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돌직구입니다. 어떻게 돌직구를 하느냐? 어리석은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얻은 소출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매우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다른 모든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날리는 돌직구는 예리한 표현은 어리석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가 갖고 있는 모든 풍성한 소출, 너가 누리고 있는 그 누림, 그건 무의미한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한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따라하십시오. 언제요? 오늘 밤에. 왜 오늘 그러면 되는데 오늘 밤에 그랬냐? 보편적으로 유대인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밤은 어둠이고 어둠은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궁극적인 자리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생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여기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뒀는데 육체는 이걸 어디다 갖고 갈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영혼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름에 땀을 흘리고 아침 저녁 가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근데 얻은 이 수확을 전혀 나누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에 계속 쌓아놓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쌓아놓은 그것을 바라보며 이지고잉한으로 하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편안히 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든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대한민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방법과 수단은 다양하게 다르지만 목표하는 바는 다 똑같습니다.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황색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잘 먹고 마시고 편안히 쉬자 하는 것 외에 나눔이라는 것은 별 삶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갈등과 계층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 말에는 세상의 구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20대 80의 이론으로 나누었습니다. 80이라는 사람은 20이라는 사람의,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레가라는 아주 훌륭한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20세기 말에 얘기하고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1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지금은 10대 90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대 95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 어떤 매스컴에서 무너지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프로를 봤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중산층들이 실직을 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차를 가지고 그 차가 교통수단이면서 쉬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왜 이런 모습은 계속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든 인간은 이 어떤 부자처럼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남기고 더 많은 소유를 쟁취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를 한마디로 일축해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지만 돌직구를 날려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치 있는 것이 뭐고 의미 있는 것이 뭐냐? 똑같은 삶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부터 약 1분 후에 영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어떤 분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잖아요. 좋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나쁜 것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것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마음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던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46년이라는 인생을 매일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자리에서 반복했는데 46년이 지나고 거의 인생의 말년이 돼서 이제 자기의 삶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46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46년 후에 자기의 죽음 바로 앞에 그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소유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아놨는데 그 부자의 인생의 마지막에 인간의 삶의 생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너 어리석다. 너 무가치하게 살았다. 너 무의미하게 살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업적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소출이고 곡간에 놓을 것이 없어 또 곡간을 쌓아 그리고 만들고 그 안에 쌓아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이 아무런 의미 없다고 합니다. 두 인생의 대조입니다. 이제부터 영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지 않은 존귀한 인생의 삶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thre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잠깐 본 영상이지만 싫어합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아 스트리트에서 40년 동안 자기가 젊을 때 해병대에서 군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하루에 10명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40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리고 병상에 있어서 병상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설교하던 중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니까 한 분이 간증을 하겠다라고 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시드니에 가서 약 25년 전에 미스터 제너라는 사람에게 조지아 스트리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권면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그 침례교 목사님이 호주의 퍼스, 미국의 LA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인도 선교사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 가서 이분에 대한 간증을 할 때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이 침례교 목사님이 시드니에 가서 사경회를 하려고 갔다가 그 미스터 젠너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병상에 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분에게 지나왔던 사건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14만 6천 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40년 동안 전도하는 가운데 아마 이 부자처럼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에 그 소출을 저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창고를 지으려고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있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있는 것을 나눈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물질도 나눔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나누었더니 14만 6천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어떤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면서 결과가 없다,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열매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대조된 두 인생, 자기가 자기 인생을 위하여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의 목표의 끝은 뭐냐?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입니다. 이지고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은 뭐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받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013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칭찬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2013년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592장 1절 4절 찬송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